사순절 제26일 온가족 119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더욱 복되고 은혜롭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종종은 아니고요. 거의 매일 매 시간 이제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입니다. 싸움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화해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화해는 자신이 억울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화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있어야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시작하는 이 화해의 끝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서로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화해의 손을 내민 이 화해의 끝은 싸우기 이전보다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 화해가 끝이 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화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주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서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휘장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던 이스라엘 한 청년이 성소 휘장을 찢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성소 휘장을 내리쳤는데 그런데 찢어졌을까요?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이 휘장에 꽂혀서 그 청년이 대롱대롱 칼 끝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일종의 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커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휘장의 높이는 18m고요. 넓이는 9m고 두께가 무려 30cm나 되는 천으로 된 거대한 벽이었다는 것입니다. 30cm나 되는 이 두꺼운 커튼은 사실상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쉽게 젖혀져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수로라도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우연히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죽을 것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아무도 자신의 시체를 회수할 수 없기에 발목에 끈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발목에 끈과 같이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나누던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두께가 30cm나 되는 이 거대한 커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을 수 없는 단단하게 직조된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찢을 수 없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벽,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구분하던 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막고 있던 그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갇혀 계셨던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이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잡아야 이 화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휘장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또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억지로 강제로 잡아 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 손 안 잡기만 해봐. 너 인생 완전히 너 내 손 안 잡으면은 너 지옥불에 불감해 하시면서 우리를 겁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 때까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간청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미신 그 화해의 손을 잡으라고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화해할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화해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내미신 그 화해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화해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 혼자만 주님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화해시키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지혜롭고 국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죠. 이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공급되고 부작용이 없이 집단 면역력이 잘 형성되어서 이 나라 다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 나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가족 119 영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